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흡족한 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자,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요,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 쪽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안녕하세요. 이재용 강도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뜻깊은 자리인데요, 제가 새벽 기도 예배를 첫 인도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 목사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예배 중에 말씀을 이렇게 한 적은 있지만 한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좀 많이 떨립니다.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격려에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 또 잘 전하고 예배를 잘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데요, 오늘 그 찬양이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제 제가
한 3, 4일 전에 이 찬양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집을 딱 나오는데 이렇게 비가 오더라고요. 자,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소재를 다 통해서 이렇게 또 은혜를 주시고 오늘 이 찬양이 정말 좋구나. 그래서 제가 찬양을 잘 못하지만 큰 소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신대원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런 구절을 봤는데 예배 시간, 특히 설교 시간에 졸지 않는 방법 두 가지를 적어놓은 책이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전심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통했을 때 졸지 않는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좀 영적인 문제이긴 한데 또 두 번째는 아주 그 실제적인 문제인데 예배 전에 육체의 피로를 반드시 풀어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고 예배나 말씀을 듣는데 참여를 해라. 근데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 들으시는 분들을 보면 춥기도 하지만 다 이렇게 움츠린 상태로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근육과 그런 관절들이 다 지금 이렇게 굳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 이 시간 좀 한번 스트레칭을 하고 잠을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리를 한번 쫙 펴보십시오. 자, 허리를 펴보시고 오랜만에 깍지 한번 껴볼까요? 위로 한번 올리시고 자, 좌우로 한 번씩 이렇게 돌려보십시오. 좋습니다. 자, 고개를 뒤로 한번 젖히시고 자, 깍지를 쭉 펴시고 자, 이제 앞으로 내쉬면서 앞으로 손 쭉 내밀어 보시고 자, 흔들어 봅시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잠 깨십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 이제 가지고 말씀 나눌 텐데 말씀의 제목은 새벽을 깨우는 당신에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이 새벽을 깨우시고 특별히 이 찬 기운과 오늘 또 비가 오는데 이것을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 성도님들 참으로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참 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새벽 기도의 맛을 보셨기 때문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맛을 아십니까? 아멘. 네, 제가 처음 새벽 기도 나갔을 때 감격이 저에게 있는데 저는 그 교회에서 이렇게 새벽 일찍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이제 처음 봤거든요. 그때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분들이 이 힘든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구나. 그 열심이 참 대단하고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새벽 기도는 실은 우리 사역자들, 교역자들에게는 뜨거운 감자와도 같습니다.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실 때 동기들이 모여서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이 새벽 기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아니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만큼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이 새벽 기도에 여러분이 이렇게 오신다고 하는 것은 이 맛을 봐야 맛을 아는데 새벽 기도에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그 경험, 기도에 응답받는 그 경험, 또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화를 통해서 어떤 경우는 옆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새 힘을 받는 그 맛을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또 같이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아마 이런 맛들을 느끼셨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을 깨우셔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절입니다. 한 절인데 배경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라고 되어 있죠. 예전에 그 개역 한글에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참 좋았는데 이번에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 해 뜨기 전에 예수님께서 네 가지 행동을 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 행동을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그 상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저와 함께.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 제자들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오후에 퇴근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24시간 365일 예수와 함께 다녔던
그야말로 합숙했던 진짜 제자 훈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안 되면 노숙을 했을 것이고요. 또 그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집이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아마도 조금 큰 거실이나 방에 아마 12명, 13명이 모여서 잤을 것이라고 저는 상상을 합니다. 아마 그렇게 뭐 정신없이 자면, 바쁜 일정을 마치고 자면 아마 누군가는 코를 골았겠죠. 아마 베드로가 골았을 것 같습니다. 제 상상은. 아마 사도 요한은 이를 갈았을 것 같고요. 빠뜨빠뜨득. 뭐 제 상상이지만 가룟 유다는 아마 잠꼬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돈 이렇게. 어쨌든 제자들이 다 잠에 떨어져 있는 가장 깊은 잠을 자는 해 뜨기 바로 직전에 그 새벽에 예수님은 눈을 뜨신 겁니다. 그리고 덮고 있던 자기의 겉옷을 다시 챙겨서 조용히 일어나신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제자들이 깰까봐. 그리고 그 겉옷을 다시 걸치시고 아마도 예수님께서 발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밖으로 나오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문을 탁 열었을 때 맞이하는 아침의 그 신선한 공기를 온몸으로 맞으시면서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그 영혼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망,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소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뭐냐면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얘기를 해요. 이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인적이 없는 곳이니까 아마 그 자고 있는 그 주택에서 조금 상당히 떨어진 곳까지 아마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기도하기에 적당한 장소를 발견하신 후에 그 밑에 자갈과 돌들을 이렇게 고르신 후에 입고 있던 겉옷을 펴시고 거기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기도를 하셨겠죠. 저는 이제 상상적으로 그렇게 새벽을 깨우셔서 나오셨던 예수님께서 도대체 첫 말씀은 뭐였을까라고 혼자 상상을 해봤는데, 아마도 아버지, 이게 예수님의 첫 음성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마음 깊숙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첫 발성을 하셨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이 장면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셨는데, 실은 이 자리에 나오신 그리고 유튜브에서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것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침 일어나셨을 때 혹시 식구들 깰까봐 조심조심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옷도 조심조심 입고,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메디컬 처치에서 한 권사님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권사님이 간증을 짧게 하셨는데, 자기가 이제 첫 아이를 낳고 나서 자기 남편이 그렇게 많이 박해를 했대요. 교회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권사님은 그때 너무나 새벽 예배에 나가고 싶으니까 갓 태어난 아이를 등에 얽으시고 지고 옷 다 입고 정말 남편 깰까봐 정말 도둑이 밖에 빠져나가는 것처럼 조심조심 나갔다고, 그러다가 걸리기도 하고 혼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그런 경험이나 그런 간증이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렇게 옷을 입고 밖에 나오셔서 문 열고 나오셨을 때 그 찬 기운을 맞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는 새벽 기도의 첫 발걸음은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도 그렇게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서 이렇게 가셨지만 우리는 이 비전홀에 모여서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합니다. 물론 지금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곳은 여러분이 혼자 있는 영적인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것이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아서 아버지와의 기도의 교제를 뚫었듯이 여러분 이곳에 있지만 정말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 영적인 아버지와 그 경험들을 쌓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한적한 곳이죠. 어떤 분들은 지금 출근하면서 이것을 들으면서 그 차 안이 한적한 곳이 될 수도 있고, 상황이 안 되어서 못 나오신 분들은 골방에서
이 유튜브를 들으시면서 아버지 또 그 가운데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나오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자리에 앉으셔서 첫 번째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또 어떤 분들은 주여. 우리의 생명을 틔우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소리이죠. 자, 이렇게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새벽을 깨우셨던 그 모습이나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시게 오셔서 그 모습이나 너무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하나됨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새벽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은혜입니다. 새벽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감동이기도 하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경험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경험했던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정말 바쁠수록 기도하셨던 분이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앞절에 보면 예수님이 머물렀던 그 집에 아마 소문이 났나 봅니다. 각처에서 해질 때, 그러니까 저녁 때쯤에 각처에서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각종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막 몰려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몰려들냐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병자들을 맞이해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왔을 때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이게 몇 시에 끝났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뭐 밤 10시든지 어쩌면 자정까지도 그 일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도 고치시고 영적인 싸움도 하시면서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뭐 12시나 1시쯤에 잤다고 친다면 그 다 골아떨어져 있는 그 새벽에 예수님은 그 바쁜 와중에서도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을 가서 자기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렇게 핑계 대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이기도 하죠. 너무 바빠서 나 기도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쁜 것은 정말 정확히 얘기하면 지나치게 바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정말 줄이셔야 됩니다. 반면에 아무리 바쁜 일상이라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바쁨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의 바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바쁨이 될 것입니다. 그 기준은 기도의 자리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기도의 점들을 하나씩 찍어가면 마지막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최정점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왜 평소에 그렇게 새벽을 깨고 기도하셨냐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죠. 대표적이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십자가상에서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존재적인 그 탄식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셔야 했던 것이 뭐냐면 평소의 삶 가운데 새벽을 깨우시는 그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의 자리로 나가셨고 부활을 거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을 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첫 출발을 어디서부터 예수님께서 하셨냐면 하루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깨어드림으로 그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들도 단지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고 혹시라도 교만의 도구로 쓰인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 새벽 기도도 예수님의 새벽 기도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되는
그런 귀한 영적인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새벽 기도가 오늘 나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영적인 파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와 동일시되는 모습인데요. 새벽을 깨우시는 예수님, 바쁠수록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를 이루며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이루는 그런 귀한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새벽을 깨우시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정말 기도도 필요 없으신 분이시지만 정말 우리에게 큰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기록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쁠수록, 마음이 힘들수록, 또 분주할수록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자리로 그리고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삶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힘의 원천, 영적인 파워를 갖는 그런 귀한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헌물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가운데 적혀있는 하나하나의 기도 제목들이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3 이건희 대학 입학의 합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연합사역과 또 자녀들의 직장과 사업, 그리고 모든 문제들 해결되기 위해서 드리는 감사의 헌금이 있습니다. 그 외에 1,000번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벌써 많은 번의 예물을 드렸는데 이 하나하나의 제목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결제하여 주셔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물 가운데 함께 하셨고 또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로 오늘 하루를 기도 가운데 시작하는 귀한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기 전에 먼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숙면을 잘 취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이 한교총 대표회장의 마지막 날이십니다. 그동안 고생해 오신 사역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앞으로 담임 목사님의 진정성이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에 반드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제와 오늘 양평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역자 세미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뜩이는 지혜로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또 여러 성도들을 사랑으로 목양하는 교역자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교역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입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수시와 면접, 논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좋은 열매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세 가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를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새벽을 깨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바쁘고 어려운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새벽을 깨우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셨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새벽을 깨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또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사역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마음이 분주하고 마음이 상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역의 시작이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더욱더 힘을 얻어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